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내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4월 4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4월 첫 주일인데요. 이때에는 저희가 온 교인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절 예배는 오전 11시 저희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날은 따로 영상 예배는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11시에 우리 교회로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다 같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첫 예배입니다.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교회에서 또 준비하고 여러분들 마스크 쓰시고 시니어 분들은 대부분 다 백신을 맞아서 이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많이 해소된 줄 압니다. 또 많이 또 백신을 맞고 또 효과를 또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날 다 이렇게 무장하시고 교회 오셔서 안전 수칙 또 옆 사람과 옆 사람 그 거리도 지키면서 이제 안전하게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켓도 다니고 은행도 다니고 별별 활동도 이제 조금씩 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식당도 다 열어서 이제 식당도 인사이드에서 다 식사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뭐 교회 못 갑니다라는 핑계가 이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문제인데 이제 인사이드하고 또 아웃사이드 이제 밖에도 이제 그늘 밑에도 이제 테이블도 펼쳐놓고 이제 식사도 조심조심 이제 간단하게 준비해서 하면서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나는 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두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예배만이라도 드리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대면 예배로 11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날 다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 우리가 이제 이 팬데믹 이 시대 때에 여러분 믿음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 한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 함께 묵상해야 할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약 25에서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최근에는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 이 미국은 기독교 신앙 바탕 위에 세워졌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 만나는 이웃에 대한 호칭이 때로는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 여기 이민 사회에서 보면
웬만하면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장로님들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유독 여기 LA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LA 한인타운에 올라가 보면 3355 옷을 깔끔하게 입은 분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이렇게 척 봐도 저분들은 목사님들이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영락없이 목사님들이에요. 이렇게 이민사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는 사실이 감사하긴 한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직분에 맞게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는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자기 원한을 풀었던 여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면서 세상 밖에서 그 직분에 맞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신자로서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그 많은 고난들을 얼마나 잘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번영신학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보다 축복받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의 말처럼 축복받으세요 하면 아멘 했다가 헌금하세요, 11조 하세요 하면 노멘 하고 대답하는 우리가 아닌지. 그래서 오늘날 전도하는 구호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라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늘의 상급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고통 없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당연히 주님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활동하신 장소가 크게 두 곳으로 나타납니다. 한 곳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활동하셨던 갈릴리이고 다른 한 곳은 시간적으로는 짧지만 그 비중과 의미에 있어서 갈릴리 못지않게 중요한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구원의 역사를 활발하게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경계하는 적대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는 추종자들의 그 기세에 눌려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별다른 반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갈릴리에서 전성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 19장 28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서 환영받을 만한 곳도 아닌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향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의 본거지였으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예수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고난을 받고 죽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이 왜 그런 무모한 길을 떠나셨을까? 그냥 갈릴리에 계셨더라면 더 많은 구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유대 남자라면 1년에 한 번 예루살렘으로 꼭 가야 하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이 그것인데 이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다면 그냥 이전처럼 조용히 들어가셔서 할 일만 하시고 조용히 나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마치 왕이 행진하듯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라는 환호를 받으면서 제왕이 즉위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가장 단순한 대답은 죽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선지자들이 이미 과거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자신에게 맡긴 일이기에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여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일이 즐겁고 편한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기에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다. 특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지내고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과는 반대길로 가다가 억지로 끌려서 목적지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도 계속 요나는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예수님과 이 요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는데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비교가 됩니다. 요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그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말없이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예수님이 죽음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살던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하나님과 율법을 독점하여 그곳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던 곳. 그뿐 아니라 이방인이요 침략자인 로마와 결탁하여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훼손하던 곳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이 가신 것입니다. 생명의 이름은 있지만 죽음이 지배하던 곳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이 크기가 작아서 늘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되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고기는 온 몸이 날카로운 가시로 되어 있어서 큰 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되면은 자기를 잡아먹은 그 큰 물고기 배 안에서 그 배를 가르고 나와 오히려 큰 물고기를 죽게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죽음의 세력은 예루살렘을 찾아온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어 오히려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의 환영과 추종에 안주하지 않고 죽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이루실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곳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었지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이 향하셨던 이 예루살렘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그곳에서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초 많고 시험 많고 핍박이 많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예루살렘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고초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 당해야 하고 감내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피하며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팬데믹 세상 속에서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이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다면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뿐만 아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대면하게 되고 그 시련 속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다시 걸어갈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이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감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두렵다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달게 지기 위해 고난의 길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루살렘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달게 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4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니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안이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에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한 이 시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한 건축헌금까지 이 시간 드린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 저들의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팬데믹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 시대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길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